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전에 또 같은 성경으로 봤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분명히 이제 저자가 좀 달라지는 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오늘 이 느헤미야 이 1장 말씀 보면 에스라가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2차 귀환했을 때 이 에스라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 공통점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 말씀 보면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 베푸신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느헤미야에 등장을 합니다. 그 하나니라고 이름이 나오죠. 내 형제 하나니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었냐면 이 바벨론에 지금 있고, 여기 보니까 수상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이 큰 도시다 보니까, 큰 나라다 보니까 바벨론을 통치할 때 이 세 개의 궁이 큰 이 도시가 있는데, 수산궁이 있고, 그 다음 하나는 또 앙메다라는 곳이 있고,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메다에서는 뭐 여름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겨울에, 수산국에서는 봄, 가을에 이런 식으로 그 통치할 때 이 도시를 옮겨가면서 통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오늘 수산궁이 오늘 등장을 하고요. 에스라 말씀 보면 거기에 앙메다라는 도시가 나올 겁니다. 전반부에. 어쨌든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분명히 에스라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이 주변의 세계의 정세가 변하고 유다 땅의 환경이 변해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하나니가 유다의 땅의 이 정황을, 형편을 알고 이 바벨론에 어떤 이유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을 때 이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만나죠. 느헤미야가 사실 이 바벨론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11절에 읽었지만 내가 그때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직위에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형편을 들었어요. 유다의 형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림은 예루살렘 황폐됐던 그 땅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고 그 땅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인데,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니와 느헤미야를 만나게 하는 사건이 지금 오늘 등장을 하는 거죠. 들었더니 우리가 읽었던 내용대로 예루살렘 땅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을 불탔다.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오늘 느헤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내 스스로의 형편, 어쩌면 좀 더 확대하면 내 민족의 형편,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정말 나의 일처럼 그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4절 보면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 슬픔에 그 가운데 감정이 이입이 됐죠. 동정하고 긍휼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이런 마음입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냥 한순간 슬퍼하고 눈물 찔끔 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이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없고, 그들은 어제도 보셨지만 가증하게 이방 민족과 섞여서 그들의 삶의 편한 대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사라져 있는,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자리에 결단하고 그 며칠 동안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그냥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그러니까 금식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 밑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라고 이 인생에 늘 입술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주여 앞에 있는 수식하고 있는 말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다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한 언약이 이거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는 하나님, 아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가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정말 그 번창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돌아가서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솔로몬 성전과도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것을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다윗보다 더 큰,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큰 왕국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그 뒤에 가면 그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7절에 나오죠. 이게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는 그러한 나라를 원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 땅 구석구석에 지켜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이 편만하게 모든 방방곡곡에 지켜지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만 다윗의 시대는 저물었고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걸 지금 느헤미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악으로 인하여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면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주소를 찾아서 말씀을 딱 들이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말씀대로 이 민족이 언약 백성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여서 지금은 여러 땅 가운데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지만 이제 돌아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계명 지키겠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서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귀환시키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11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냐면, 우리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느헤미야를 그럴 만한 위치로 끌어올려요. 기도하는 그 자를 함께 사용하시는 거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루살렘 그 땅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누군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떻게 선택합니까? 너를 딱 잡아가지고 너를 술관원해. 이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그 자를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할 만한 그러한 일.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스리는 통치자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에스라가 그 당시 아닥사스 때의 그 신임을 받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사용하셨듯이 마치 느헤미야를 밑에서 끌어올려서 에스라와 같은 왕의 신임을 받는 그 자리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말씀을 봐서 되게 갑작스러워 보여요. 갑작스럽게 술관원이 되어졌다. 갑자기 요직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 하나님, 대체 이것을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보시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또 만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작게는 어찌 보면 가장 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버리세요. 그래서 연약한 자리, 초라한 자리, 용기 없는 자리, 부족한 자리에 있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입술로 간구하고 수일 동안 머물렀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이게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준비시키시고 내면을 말씀으로 준비시키시고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셔서 내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 옮겨 놓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뭐예요? 역시 기도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과 언약 가운데 깊이 있을 때 담대한 거예요. 우리가 용기 있게 나올 때, 와, 그 마음이, 그 용기가 대단해 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얘기해요. 그 용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보이나요? 아니요. 마음 중심을 바꿔진 거예요. 무엇인가 동기부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 잘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설득하게 되면 갑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선동가들 앞에 있으면 막 사람들이 막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근데 가장 엄청난 선동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생명의 말씀으로 심어놓으면 우리는 진짜 그냥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반드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